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주 안에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날이자 주의 날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이면서도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전도 캠프의 날이기도 하고, 오늘 3부 예배 속에서 초청과 더불어 함께 축제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하죠.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 때로는요, 짐승이 훨씬 짐승들이 사람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까마귀라고 하는, 까마귀는 사람 우리 흉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질조라고 그래요. 까마귀 있잖아요. 까마귀 소리 들으면 굉장히 이게 초상이 나나 보다 기분 나빠해요. 근데 까마귀는 굉장히 효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까마귀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먹이를 먹여서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머리가 다 빠진대요. 그러면 새끼 까마귀가 자라서 어미 까마귀를 먹이를 물어다가 그 어미 까마귀 털이 나기까지 어머니를 돌본대요. 하나도 안 놀래네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때로는요, 인간이 짐승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몇 해 전에 어느 아들이 엄마에게 용돈 달라고 저기 하다가 공부도 안 하면서 라고 뭐라고 하니까 엄마를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몇 개월 동안 시신을 유기해가지고 나중에 발각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차라리 짐승만도 못하죠. 인간이 인간다운데 뭐가 인간다우냐?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됨은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과 비례해요. 감사하는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과 아주 비례하죠. 크로스비가 불렀던 찬송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크로스비는 장님이었습니다. 어려서 장님이 됐어요. 여러분, 장님이 어떻게 그런 찬송 시를 졌을까? 저도 여러분도 이 찬양 부르면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이분에게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 감사와 감격이 넘친 거야.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15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 속에서 세 가지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꿔 말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 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이천우 집사님 기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쫙 강단의 메시지를 딱 정리가 돼서 기도를 하고 있다. 와, 원래 이분이 그런 기도할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표 기도하면 약간 걱정이 됐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도가 깊이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오늘 여러분 예배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감사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감사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킬 것을 명했습니다. 세 가지 절기가 뭡니까? 6월절이요. 너가 어떻게 구원받은가를 기억해라. 너의 구원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수많은 양들, 소들, 수많은 재물이 주어져 갖고 극기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의 구속을 통해 네가 구원받았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됐는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절기를 명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순절이요. 그게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장 걱정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졌어요. 하나님 50일 만에 곡식 거두게 하셨고요. 40년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 매일마다 만날 통해서 매일마다 마실 물 주시고 여러분 고기 먹고 싶을 때 수많은 여러분 새때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내가 책임져 주지 않았냐.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게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과 주님이 오늘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에요. 잊지 말아라. 세 번째 절기를 통해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수장절이요. 추수감사절.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무엇을? 내가 너를 이렇게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 내가 어느 정도까지냐? 하나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완벽하게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3대 절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3차의 절기를 지켰어요. 일주일 동안 지켰어요. 여러분 하루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이 축제를 지켰어요. 그들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함께 이 축복을 나눴어요. 일주일 동안이요. 우리도 이번 주간 할까요? 직장 다 때려쳐버리고 일주일 동안. 정신은 뭐냐?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 그걸 기억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원망하고 불평한 인생을 살지 말고 어둠진 인생을 살지 말고 감사의 인생을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라고요? 감사.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가 뭡니까? 크든 작든 모든 일에 감사해라. 제가 은천병원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잠깐 들려서 막 오니까 저희 집사람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추웠고 막 그러니까 우리 강태구 장로님 사모님 추워도 감사해야죠. 그러더라고요. 왜? 일부 메시지가 뭐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라. 그 말씀이에요. 메시지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사람은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DMB 방송에서 91살입니까? 노인을 봤어요. 근데 노인이 아니더라고요. 이분은 의사인데 91살인데 아직도 진료를 해요. 아직도 눈이 양쪽이 1.5래요. 안경도 안 써서 나보다 더 건강해. 와, 땡땡해요. 이야, 건강하더라고. 지금도 건강해요.
그 비밀이 뭐냐 그래서 나 자세히 봤어. 딴 데 갔다 오면 자세히 봤어. 그랬더니 뭐 있더라고. 근데 이 사람을 보면, 이분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의 비밀이 뭘까? 있단 말이야.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 야채 스프라고 그래, 야채 스프. 저희 집사람이 야채 스프 먹거든요. 야채 스프 먹어요. 근데 날 먹었는데, 내가 뭐하러 먹나? 나 전혀 관심도 없었거든.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분이 뭐 때문에 또 현대의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딱 설명하는데, 야, 나도 저거 먹고 싶다. 메시지가 딱 들어오는 거 있죠.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다. 감사. 아멘.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인간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짝지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셨어요. 처음에 뭐란 줄 아십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진짜 살살거렸어요. 예?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동받아갖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뭐 감동받아버렸어요. 그런 그가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부부가 서로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고 창세기 4장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그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사회가 무너지고 창세기 11장에 전 세계 인류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불행한 가정인가를 보면 뭘 보면 아냐?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살고 있냐 사글색 방에 살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게는 우리 가정에 정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한번 체크해 보란 말이에요.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함을 갖고 있고 그걸 서로 표현하면서 부모는 자식, 자식은 부모님에게 형제는 형제를 향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에요. 오늘 일부 메시지 말씀했습니다. 제일 먼저 회복할 것이 뭐냐? 영적 건강이다. 영적으로 병드니까 생각이 병들고 생각이 병드니까 육신이 병들고 삶이 병든 것이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면요 정신이 병들어 버려요. 정신병자가 뭔지 압니까? 병든 사람들이요. 정신이 병들면요 반드시 육신이 병이 옵니다. 삶이 병듭니다.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제일 먼저 회복할 게 뭐냐? 영적 건강이다. 영적 건강이요. 영적인 건강을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영적인 건강을 회복합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서부터 내 영적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삶. 그게 여러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반드시 생각이 건강해져요. 저는 우리 이춘우 집사님 오늘 기도소에 기도를 우리 대표 기도하면 우리가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기도 너무 잘해요. 예, 하나님 말씀 그 말씀 가지고 정말 연결시켜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아내와 남편이 아내 서로의 감사를 잃어. 그러니까 요새는 젊은 사람 이혼한 곳 많겠지만 요새 뭐 60대 70대 이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60대 70대 참나. 이제 며칠 더 산다고 이혼해서 말이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거야. 은혜를 잃어버려. 그러니까 부부의 문제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문제, 창세기 4장 문제, 자녀 형제들의 문제거든요. 자녀 문제 오죠. 창세기 6장 사회 문제, 창세기 11장 인류 문제 온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나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여러분 연애했던 시절을 기억합니까? 처음 만나 사랑을 했고 유행가에 있더라고요. 처음 만나 사랑해.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 만나 사랑을 해. 너무너무 좋아서 함께만 살 수 있다라면 다 필요 없어. 함께만 할 수 있다면 이 사랑이 눈을 멀게 하는 것 같아요. 함께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좋았잖아요. 처음처럼. 그러니까 처음 회사에 들어가면 어때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지. 나를 뽑아줬다는 거. 처음처럼. 그런데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서서히 주장하기 시작하고 왜 회사는 나에게 물러가라 이거죠. 이게 다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다 잃어버렸어요. 사실 우리가 성장한 시대는 그냥 변천사를 경험했어요. 게다짝 싫은 거 압니까? 게다짝. 나무 깎아가지고 게다짝 싫은 거. 책 보재기 둘둘 말아서 어깨에 딱 미고 너무 백마표, 타이어표, 신발이 까만 신발이 너무 다를까봐 아까워서 양손에 잡고 맨발로 뛰던 시절. 그때가 엊그저께였어요. 짧은 세월 속에서 많은 게 없어요. 너무너무 엄청난 시대로 왔어요. 그런데 뭘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회복하셔야죠. 아멘. 감사를. 진짜 이 처음처럼. 그래서 소주에 보니까 처음처럼 이랬다. 처음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따라합시다. 언제나. 우리는 처음처럼. 아멘. 처음 만나도 처음처럼. 할렐루야. 만나도 처음처럼.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처음처럼.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처음처럼. 회사를 갈 때도 처음처럼. 우리가 모든 것이 항상 처음처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모든 사단의 세력이요. 어둠의 세력이 내 영혼 속에 침범하지 못해요. 어둠이 나를 덮지 못해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 가정을 덮지 못해요. 어둠의 세력이 나의 인생을 건드리지 못해요. 내가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면 흑암 세력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어둠의 세력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모든 불행 저주가 조용히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감사 생활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하면 사탄이 7길로 한 길로 막 그냥 막만하게 들어왔다. 도망갈 때 7길로 다 도망가 버려요. 완전 도망가 버려요. 그게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감사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삶이 풍요로워지기 시작해요. 삶이 풍요로워지고 사람이 여유 있는 삶이 됩니다. 행복한 삶이 돼요. 그리고요, 삶이 소망이 활력이 넘치죠. 이렇게 활력이 넘치죠. 그게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반대로 감사가 없는 원망,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의 그 심령은요, 어둠이 쫙 덮여버려요.
캄캄해요. 어둠이 지배하는 심령. 지옥입니다. 미리 지옥 갈 걸 미리 맛보고 사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옥에 가서 살 것을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 생활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그야말로 여러분 정말 행복을 잃어버려요. 아무리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돈을 물쓰듯 쓴다 할지라도 그 심령은,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돼요. 그리고 삶은 어느 날 무너지기 시작하죠. 감사의 삶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와가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서부터 부부관계 없고요, 형제 자식의 문제 없고요, 사회 문제, 국가의 문제, 모든 문제 다 온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왜 감사가 메말랐습니까? 진단하셔야 돼요. 나는 왜 감사가 메말랐을까? 감사가 메마른 까닭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15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으로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 너희는 또 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없어요.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돌아갈 때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담겨져야 돼요. 이게 담겨져야 돼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엉뚱한 걸 사랑하게 돼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창조 원리거든요. 그런데 내게서 그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말씀이 사라지면 내 심령이 냉랭한 차지찬 심령으로 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 춥거든요. 근데 조금 전서부터 막 바람이 쌩쌩 부니까 막 이렇게 추워지더라고요. 내 심령에 쌩쌩 바람이 불어.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내게 사라져 버려요. 이게 무기력해져 버리고 무능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은요, 활력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감사하는 삶은 흑암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완전 사단이 틈탈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삶은 그 사람의 삶이 풍요로워져요. 그 삶이 여러분 여유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오늘 감사를 회복합시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자,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면, 감사하는 생활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꼬라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의 꼬라지, 나의 과거의 꼬라지를 알아요. 너를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저는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내 꼬라지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형편없는 존재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존재가 못 됐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실존을 알라는 얘기예요. 내 자신의 과거의 실존을 알아라. 네 과거의 꼬라지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사실 영적 고아였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게 고아 아닙니까? 제가 어제 제가
제 서재를 저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딸내미가 옛날에 반성문 쓴 것을 이제 발견했어요. 반성문 몇 가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를 쭉 읽어보니까 옛날에 새롭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야단 맞고 반성문 반성문 써가지고 보관한 걸 봤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성격이 저랑 또 비슷해가지고 늘 많이 이렇게 막 서로 부닥쳤는데, 야단치면은 나갈 때 문을 살짝 닫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문을 확 닫고 나가는 거야. 이리 와. 또 때려놓고. 이제 살짝 닫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가면 또 문을 확 닫고 가. 또 이리 와. 야. 근데 이제 거기 반성문 해버렸네. 난 사실 확 닫은 게 아니라는 얘기요. 문이 워낙 약해갖고 상마 닫아도 그랬는데 아빠는 왜 그것도 모르고 날 때렸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마음은 안다. 그러나 나는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반성문 쓴 것들은 축벌이 옛날에 새로 돌아서 내가 그래서 저희 집사람 보고, 이거는 이 다음에 이제 애들 낳고 애들 키울 때 속상할 때 내가 이거 줄 거다. 속상할 때. 난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아냐. 그래서 내가 하나 보관을 해놓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 보고. 만약에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없었다면 지 마음대로 살도록 틈낼 거 아니에요. 그게 고아 아닙니까?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빠로서 이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버려두면 안 돼요. 아파도, 내 마음이 아파도 때려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영적 고아로 살아왔어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두 번째,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창세기 3장이라는 운명에 딱 걸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주팔자 운명에 딱 잡혀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너의 압이 마귀다. 요한복음 8장 40절, 너의 압이 마귀다.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던 우리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형편없는 존재예요. 자유를 잃어버린 존재. 아까 우리 이천호 집사님 기도 속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없단 말이야. 자유함이 없는 완전 사단의 운명에 딱 걸려있었다. 종로를 타다가 마지막 죽음과 함께 영원히 지옥 가야 돼. 이게 내 운명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차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이라는 시간표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내일일는지 10년일는지 20년일는지 30일년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100년 후에 여기 계실 분 아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점심 살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우리의 꼬라지입니다. 그리고 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내 아들, 딸들은 어떻게 돼요? 내 아들, 딸, 아비의 죄가 3대, 4대까지 그 저주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대물림 된다 그래요, 대물림. 저주와 재앙이 그대로 자식들이 가는 거예요. 그럼 나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갑오식기 망하고 모두가 망하고 다 망하고 이게 우리의 꼬라지였단 말이야.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게 내 꼬라지였구나. 이게 완전 형편없는 꼬라지야. 완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들이 병자들이 예수님 만나 고침을 받아요. 문둥병 아시잖아요. 어? 여러분 소록도에 가보셨습니까? 애양원에 가보셨습니까? 완전 눈이 없어요. 눈이. 코가 없어요. 입이 없어요. 일그러지고 막 이렇게 돼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손톱 빠지고 어떤 발톱 빠지고 어떤 눈에서 먹물 나오고 막 입이 일그러지고 그게 문둥병이요. 그런데 그런 문둥병 사이에서 버림받아요. 저 공동묘지 산속에 가서 숨어 살아야 돼. 그런 10명이 예수님 만나 깨끗이 치유받아. 근데 예수님 만나와서 살해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9은 어디 갔냐? 9은 예수님 뭘 9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그 은혜를 입은 너희들이 과연 다 어디 갔냐? 너밖에 안 냐? 그것도 이방인이야, 그것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오늘 현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홉은 어딨냐?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데 내 자신의 실존을 정말 알면은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이게 내 꼬라지요. 내 실존이야, 이것이. 그래서 내 실존을 정말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두 가지 모르는 것이다. 하나는 자신의 실존 꼬라지를 모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요, 나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은 뭐냐? 일반 은총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받은 은혜예요.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햇빛을 보고 때를 따라 우로를 내리는 그 수복 속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살아요. 그러나 특별 은총은 아무나 여러분 은혜를 입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선물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내가 여러 사도들보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몰랐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여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사망을 꺾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영생의 길이 열린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이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만이에요.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입고 살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몰라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가 은인지 몰라. 똥인지 오줌인지 구분이 안 돼.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특별 은총. 그 특별 은총이 그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푸사 저와 여러분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을 때에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비록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 영적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 잠깐 우리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앞으로 100년 후에 여기 있을 사람, 한 50년 후에 없을 사람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기분 나쁘세요? 그러나 그건 현실입니다. 기분 나빠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리고 준비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3번 산다. 어머니 모태에서 10달. 그래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머니 모태에서 10달을 살아왔다. 어느 날 눈을 뜨니까 이 세상이 있었다. 깎고 그래서 보니까 엄마야. 얼랄랄랄 아빠야. 건드린 친구가 있는데 보니까 형님이래.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엉금엉금 기기 시작하고 어느 날 유치원 갔다 올게 빠빠이 하고 갑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어느 날 중학교, 어느 날 이제 고등학교 입시 경쟁 속에서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생 이제 30년 결혼을 합니다. 직장 갑니다. 결혼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전철을 또 밟아. 또 애기를 낳고 또 아르르 깎고 하고 그러다가 또 인생 70 강간하면 80이다. 그리고 이 땅을 어느 날 눈을 감아. 눈을 뜨는 순간 2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하나는 지옥에서 눈을 뜰 겁니다. 그때 어떤 이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왜 그때에 내가 그 말을 내가 귀들여 듣지 않았을까? 왜 그때 내가 무시했을까? 내가 바보지 천치지 등신이 죽고지 또다니. 그때 하는 말 때는 늦으리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특별한 은총을 베푸사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나는 이 복음 깨닫고요. 우리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우리 어머니가 제일 불쌍하더라고요. 3년 동안을 싸움을 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싸웠어요. 너만 믿으면 되지. 아니요. 엄마 지옥 갈 거요. 지옥 가면 내가 어떻게 슬피 울며 일어날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 그거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싸웠어요. 3년 만에 예수 믿었어요. 3년 만에 예수 믿고 그리고 기도한 어머니 살다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지옥에서 눈을 뜨길 원하십니까? 천국에서 눈을 뜨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지옥도 그냥 없으니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거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인생은 3번을 산다. 어머니 모태에서 10달. 이 땅에서 인생 70, 강건한 80. 그리고 이 땅에서 눈을 감는 어느 날 눈을 새롭게 떴을 때 그때는 영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농담으로 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농담으로 들렸다면 여러분 나중에 후회할 날로 올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인터넷을 치면서 포스트맨이라는 단어를 고쳐봤어요. 포스트맨. 여러 가지다. 포스트맨. 옛날에 영화에 포스트맨 배를 2번 올린다. 이런 영화도 있었어요. 포스트맨이 뭐냐? 우체부예요. 우체. 소식을 전하는 자. 목사가 누구냐? 이 자리에 선 저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는 자다. 하나님의 편지를 전달하는 자다. 그래서 저는 이 편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줄 의무가 있는 거, 책임이 있는 거.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3번 산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서 떠나는 날, 눈을 딱 뜨는 날, 나는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눈을 뜰 것이다. 나는 어디서 눈을 뜨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사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입은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복음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세계 복음화를 섬길 수 있는 직분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까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잔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감동이 안 오나 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수많은 죽음의 위기가 지나가고 수많은 사건 문제가 지나가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은 자만이 신령과 진정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자는 감사가 없어요. 부모님을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누가 효자가 될 수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것을 알 때 진정한 부모님이 귀한 줄 알고 효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오는 게 뭡니까? 감사요. 은혜에 대한 감사요. 오늘 감사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세 가지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 감사한 마음이며, 두 번째는 감사한 고백이요, 감사한 헌신이요. 그런 감사한 마음은 뭡니까? 가장 중요해. 감사한 마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 부모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 나라에 대한 감사한 마음,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을 수 있다는 이 자체만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 제가 사형수의 일기를, 사형수의 수기를 봤습니다. 근데 그 사형수는 죽음을 앞두고 지금 사형제도가 많이 집행이 안 되는데 한때 굉장히 집행이 많이 됐잖아요. 근데 그 편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냥 하루 살아있다는 자체만 너무너무 감사하더래. 내가 오늘 아직도 해가 지면은 이렇게 되는데 해가 지면 사형 집행이 이제 끝나잖아요. 야, 내가 오늘도 살아있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더래. 이제 이분이 예수 믿고 이제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죽기 전에 이 편지를 쓴 거야. 그래서 난 생각해서 난 그렇게 감사해 본 적이 없는데 나도 사형수가 되면 그렇게 돼볼까? 여러분 한번 해볼래요? 살아있다는 자, 숨 쉴 수 있다는 거. 야, 이게 너무 감사하더래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속에 살면서 하나도 감사 안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못된 놈.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못된 놈.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 두 번째 뭡니까? 감사의 고백이요. 감사의 고백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찬송입니다. 찬송을 드려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찬송할 때 옥문이 터졌어요. 여러분, 찬송은 입술의 고백입니다. 감사한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고백이야. 그리고 감사한 헌신. 그게 뭡니까? 예물을 드려서. 교회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감사한 예물을 드려라. 처음 열매를 드려라. 마음을 다하면서 드려라. 중심을 담아서 드려라. 여러분, 이 절기는요, 그냥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건 하나요. 감사.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돼요. 여기에서 우린 깨달아야 할 게 뭡니까? 감사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감사 헌금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야.
그럼 11조 헌금은 뭐냐? 11조 헌금은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11조를 들여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성전을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여러분 의무 헌금이야. 11조는 의무 헌금이다. 내가 11조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천국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 이건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지옥 백성들이라 그렇게 사는 거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뭐냐? 천국 시민은 감사의 생활이다. 천국 생활의 삶의 의무가 뭐냐? 11조 헌금이다. 천국,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 뭐냐? 성경 헌금이다. 그래서 사명은 이 땅에 여러분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 없는 나라, 복음 없는 지역에 복음 전하는 그게 사명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부 예배에 말씀했어요. 올바른 경제관이 있어야 된다.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뭡니까? 이 경제관이 있으면 올바른 동기, 올바른 사용관 이게 있어야 돼요. 모든 은과 금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있다. 믿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모든 축복은 하나님 손에 있다.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복음 때문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 주신 이 기능과 달란트, 이 재물 갖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이냐? 사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많은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결론 맺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작은 것에 감사해라. 두 번째입니다. 찾아가면서 감사해라. 참 불행한 사람 보면요, 찾아가면서 원망 불평할 것만 맨 적어가면서 원망 불평하고 있어요. 야, 그 사람 인생 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작은 것에. 따라 해보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자. 두 번째, 찾아가면서 감사하자. 세 번째, 믿음으로 감사하자. 아멘. 그것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예습복습을 잘, 숙제를 잘해요. 숙제.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숙제를 잘 못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건 잘못한 거예요.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여러분 감사한 조건은 30가지만 적어보세요. 30가지 적어보세요. 이 자리에 적지 말고 오늘 적어보세요. 그리고요,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나는 이런 문제, 이게 감사한 것만, 원망, 불평, 옛날에 뭐 남편이 뭐 섭섭하게, 이런 거 하지 말고, 감사한 것만 쭉 한 30가지 적어보세요. 그리고요, 그 적어가지고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난 이런 문제에 감사하고, 이런 문제에 감사하고, 이런 문제에 감사한다.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 영적인 건강이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정신건강, 육신 모든 게 회복될 겁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제한된 인생을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찾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숙제. 훌륭한 학생은 선생님 말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됐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하면서 자식들 보고, 야, 숙제! 그럼 되겠습니까? 오늘 숙제합시다. 예, 아멘. 왜, 아멘 하는 사람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아멘. 예, 우리 이성태 집사님 입술을 벌려서 아멘 했으니까, 오늘 30가지를 적어가지고 함께 나눴어요. 그러면 당장 달라져. 기도합시다. 하나님, 철수 웨슬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가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소경 크로스비는 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주여,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정말 감사하는 자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